99가 당연히 크지.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커? 일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은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이 하나를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 우리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를 이제 우리가 잃은 양 하나, 그죠? 99대 1. 이 잃은 양, 왜 하나님은 잃은 양 하나를 이렇게 찾으시나? 그냥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사랑해서 찾으시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다니엘부 수준이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뭐 합리성, 효율성, 뭐 생산성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 99마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 모든 걸 다 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1부, 2부 때 들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한 마리를 집중하시는구나. 한 영혼, 한 드라크마. 그리고 이 하나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뭐 인기 많은 게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제일 연약하고 제일 정말 그 냉수 한 그릇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 주님께서 이 하나를 가지고 쭉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99명을 살리시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를 왜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매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왕이시니까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거를, 얘들아 이게 손수변이라고 하거든. 손수변. 그러니까 손이란 뜻이야. 손. 손과 귀 세 개, 이거 귀이거든. 귀 세 개가 모이면 뭐가 되느냐? 경섭 삼춘할 때 섭이지, 섭. 근데 그 섭은 불꽃섭이고 이거는 다스릴 섭. 섭, 그리고 이치할 때 리, 섭리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 나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깨닫는다. 이 섭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섭리랑,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이 이 섭리를 알아서 성전 건축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섭리가 그러니까 손이더라.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감옥에 가도 형통했대. 세상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 간데 형통하냐? 그것도 죄 짓고 간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러면 막 형통한 게 아니라 불행하고 슬프고 저주하고 남을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아니까. 근데 사실 요셉이 뭐 완전히 알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런 거지.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니까, 예성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 누가? 요셉이. 뭐 하나님을 왜 신뢰해? 통박 굴리지 말고 열심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도 말이야 형통했단 말이야. 형통. 우리 예성이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 벗고 있는 거 매너가 없는 거예요. 신발 신어 빨리. 냄새 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교회에게 주신 권세, 영어 아마 주보에는 What is the church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치시는 사건이 있는데, 뭐 예수님 화두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특이할 건 없어요. 이 중풍병자 특이할 건 없는데, 그런데 복음서마다 특별하게 다뤄요. 뭐 사실 중풍병자 고치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
또 더 클 수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 하도 예수님 소경을 많이 고치셔서 사실 뭐 웬만한 소경은 이렇게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친 거는 참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많이 고치셔서 때로는 그냥 10명을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단한 특별한 일은 아닌데,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중풍병자 사건을 왜 주목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특이하게 고치신 건데, 뭐 보통은 이제 일어나라 뭐 이러시던가 나 만지시던가 그러면 이제 병이 나았어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특이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냐면,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잖아요. 뭐가 쉽냐,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쉽냐. 자, 찬현아, 뭐가 쉬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 쉬워? 너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 쉬운 거야.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런 일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고 제자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서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려운 거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생각 좀 해라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속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잘 알아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네들이 항상 이 짝처럼 나타나는데 한패월이라 이거죠.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인데,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능력으로는 뭐 비길 때가 안 되니까 속으로, 항상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 7장에서도 속으로 생각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 속으로 여러분 너무 속으로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속으로 많이 생각하면 참 예수님 곤란해하십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참 이 3절이 우리의 맹점을 보여주는데, 이러면서 신성을 모독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틀리거나 과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촌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요, 뭐 보니까 요즘에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선지자요, 설교 좀 잘하는 청년이요, 뭐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들썩들썩거리면서 야, 저 사람 누굴까? 막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 맞죠. 야, 이게 율법주의가 이래서 심각하다니까. 자기가 생각하는데 틀린 걸 몰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차라리 세리, 뭐 창기, 예수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기타 뭐 거린들,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걸 알아. 예.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가 틀린 걸 몰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은 자기가 명백하게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틀린 걸 몰라. 참 이게 문제예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들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참 주님께서
참 온유하신데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시는지 아시죠? 왜 싫어하시냐면 예수님 의사인데, 그래서 병자들을 만나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러면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기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가빈이가 아파. 주사를 맞으면 나. 그래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강가빈이 주사를 안 맞겠대. 그러면 병이 낫겠어, 안 낫겠어? 안 낫지. 가빈이도 아는 거를 서기관들이 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낫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도망다니면서 완고해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바늘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뭐야? 예성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야. 예성이는 마음이 항상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너 집에서 저기 예준이나 예원이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본 적 있어?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요. 셋째는 그게 프리미엄이야. 아, 언니들이 하는 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고 바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집에서 뭐라고 하지 마. 아,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뭐. 안 그렇다고 어떻게 그러냐, 그지? 예준아.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준이 표정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왜 탄식을 하시냐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영광의 빛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뭐가 쉽겠냐. 아주 쉬운 말로 지금 그들을 사실 전도하시는 거죠. 전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신성모독의 문제 좀 우리가 여러모로 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죄목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빌라도에게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심판을 한번 받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 죄의 명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우리가 이 신성모독을 깊이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 신성모독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없어요. 하나님이 셀프로 어떻게 자기를 모독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런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신성모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철야 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터뷰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는 컬트가 되면 안 된다. 기독교가 컬트가 되는 게 뭐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기독교가 추구하면 그건 컬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단이 된다 이런 거예요. 사입이 기독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되는 거 뭐냐?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뭐냐? 레벨,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우리가 그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죄는 뭐죠?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교회 한 3년 이상 다녔다 그러면 예배를 해준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해준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이거 다시는 내 마음에 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라면서 키와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얘네들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싱귤레리티를 지난다고. 그걸 딱 이제 통과를 해버리면서 지금 여기 와봐, 예성이 막 이러니 가빈이 막 뛰면서 채울이 막 서전트가 엄청 좋아요. 막 예 하는데 막 부모님이 좋은 허벅지와 코어를 주셔가지고 점프 빵빵빵 하는데 방방 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채울이가 뛰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싱귤레리티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채울이가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애가 이제 6학년 되면 예배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 예배 언제 끝나냐.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면 예배를 왜 또 해? 방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이산입니까 저산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산도 아니요 저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는 자유로 예배해야 된다. 자유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채율이 이제 3부 예배 하잖아. 1부 예배 다니엘부에서 했고 2부 예배 아까 전에 했지 여기서. 그래서 3부 예배 하지. 자, 3부 예배 끝나고 또 예배하고 싶지. 거봐 우리 채율이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을 예배하면 또 하고 싶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유로운 예배예요. 근데 이제 3부 예배 끝났어. 아,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운이 남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운이. 예배 여운이. 끝나자마자 그냥 보면은 막 가방 다 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연이도 천천히 가길 축복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엄마가 유연아 어딨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어머니는 모르셨으니까. 그러면 위인이 되는 거야. 위인. 예수님이 그런 거 따라 하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예배 여운이 있는 정유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신나게 놀아 그냥. 나 저녁 먹고 가고 싶어요, 엄마. 저녁 먹고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모독죄가 우리한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심사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심사관이 그리스도 정교회니까 그 대심사관이 거기 이제 소설 같은 소설이 또 나오잖아요. 소설 안에 소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을 해서.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서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종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아주 무서웠으니까 종교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간 거예요. 대심사관이 가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게 아마도 이 복음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신앙이란 뭐냐 이런 내용을 좀 담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좀 더 강조돼요. 대제사장의 신분은 좀 축소되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신성모독죄를 아주 심도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러분 비교하시면 아실 거고, 그 차이가 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나의 신성모독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달라요. 예수님 답이. 그러면은 셋 중에 둘은 틀린 말을 한 거냐? 그러니까 마가가 누가가 잘못 기록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다루시더라.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 이 문제를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근데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6장 6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럽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인지 아시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위치 아시죠? 대제사장의 말인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알쏭달쏭하게 대답하시죠.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응,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들리고 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첨언하듯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대제사장 너가 그걸 말해야 되지 않냐. 지금 네 역할이 내가 메시아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쭉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너가 지금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냐. 근데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사실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반응이 65절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따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제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쓴 건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너무나 안전하고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위협하고 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했지 뭐라고 이타저타 말씀하신 게 없는데, 그걸 이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유대인 공동체와 지금 우리 많은 유대인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성모독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시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오셔서 소용돌이를 일으키시려고 합니까? 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적당히 균형을 잡고 잘 사는 나에게 오셔가지고 왜 나로 덮어놓은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왜 나를 흔드십니까? 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나를 흔드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마가복음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지금 주제는 아닌데, 마가복음 보면은 똑같이 1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또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러는데 14장 61절.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루틴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다 이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딱 와닿아요. 귀에 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이런 날이 오지, 말씀을 계속 읽어도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는 될지 몰라. 최대한 이해는 될지 모르는데 뭔 소린지 몰라.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뭔 소린지 몰라. 그래서 뭔 소린지 모르면 설명해봐. 그럼 남한테 설명 못해요. 수학 문제 같은 거 신나게 풀었어.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봐.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설명이 안 돼. 그게 이해는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린지까지 알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내게 된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읽어가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와요. 정말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기록에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있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의 집이 되게 하셔서 나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요, 진짜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막 제 눈으로 꾸겨 넣을 때가 있어요. 안 읽히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인데도 성경이 안 읽혀. 그러니 여러분들 오죽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막 꾸겨 넣어야 돼. 그냥 나 오늘 5장 읽어야 돼. 그럼 막 꾸겨 넣어야 돼. 그렇게라도 하면 여러분, 물론 머릿속에는 남지 않아도 마음엔 남습니다. 주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대제사장이 또 마태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은 61절에 보면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6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때 대제사장의 반응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완악함을 이제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지금 나의 우선순위 다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못하겠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나에게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짜놓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뒤집어 놓으시네.
내가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기 도스토프예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 신문관이 차마 이제 예수님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는데. 근데 그를 인정하면 지금 그 러시아 정교회가 다 허물어지니까 예수님을 이거 인정을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제 러시아를 보면서 유럽을 보면서 아 지금 유럽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셨다. 참 슬픈 장면이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게 성극을 하면 예수님 교회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환영 안 해. 냄새 난다고 그러고 이른 양이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멍청하다고 그러고 막 쓸모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뒤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나가시죠.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죠. 너희들 빈방이 있습니까? 기억나냐? 그거 또 보고 싶지? 근데 그 주연을 하시던 아저씨가 이제 안 하시나 봐. 그때만 해도 되게 목사님보다 나이 많이 들어 보였는데 그 빈방 있습니까라고 되게 전통 있는 연극이 있었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예성인 기절했네.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연극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좀 헌금이라도 해서 계속 그 극단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빈방 있어요. 그지? 기억나니?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오셔도 가실 데가 없어.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신성모독.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이었나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가 왔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2절에 보면은 요게 백미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자, 전보미의 믿음을 보고 주의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허윤실의 믿음을 보고 전지현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솔직히 말해서 언제 복 받아? 그렇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복 주시면 언제 복 받아? 안 그래 허우성 집사님? 허우성 집사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우성 집사님한테 복을 주려면 언제 복 받아 허우성? 그지? 못 받는데 자기 알아. 그러니까 봉원소 놀이터 옆에 이사하게 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요나처럼 낮잠이나 자자 그러고 딱 이제 자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놀이터에서 막 떠들고 눕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린 거죠. 저기 가면 이제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시고 애기들도 있는데 내가 또 이제 아이고 그 지우랑 뭐 그 성빈이가 걔네도 괜히 울어. 계속 그냥 얘네들이 참 예쁜데 울면 되게 이상해져 얼굴이. 그래가지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울었는데 나중에 이제 허우성 집사님 결국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키즈 캠프가 복 받아서 키즈 캠프의 믿음을 보시고 허우성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물총 싸움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허우성 집사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신촌하나교회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복 주세요. 이거 적법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기도 해야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용호도 복 받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재용 형제도 복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병 낫는 건 시군죽 먹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쉬운 말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 고침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의혹을 살 만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인데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내 죄사함, 너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영원 불못에 들어갈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죄사함을 말씀하진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뭐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연약해도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시겠죠? 사실 남의 집인데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거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붕을 얹혀든지 새 집을 사줘야 될 판인데 얼마나 의리가 좋았는지 남의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중풍병자 공중에서 내린 거예요. 이야, 이게 초유의 사건이죠. 예수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막 지붕에서 흙이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 녀석도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을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버전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 빛으로 오셔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빛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빛설교를 하시는데 12절 전에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네. 예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4절 말씀처럼 악한 생각, 마음이 악해져. 이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빛으로 비추시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눈물은 안 나지만 죄송합니다. 이럴 때 참 주님의 마음을 갖고 눈물로 읍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예배를 해주는 걸로 하지 마세요. 예배가 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주는 것 같아서 아까우면 하지 말고 저축을 하든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여러분 그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늘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 대신문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니 내 삶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그분을 내가 그러면 박대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문 열어두고 예수님 나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도 아니고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참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어디 계실 곳이 없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이 아까 우리 1부 때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하나라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곡 문제 나와요. 알곡.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이유가 이게 성령이 아니라 이제 알곡의 반대가 쭉정이죠. 쭉정이. 뭐 가라지라고도 하고 쭉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이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타작마당, 성전을 타작마당에 세워주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찬식 했잖아요. 왜 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청산가리 같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 해준다. 나 예배 해주고 있어. 이러면 안 돼. 그럼 정말 예수님 눈에서 피눈물이 나. 예수님 이마에서 피나고 손에서 피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눈에서 핏물 흘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피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너희들한테 지난주에 반추. 이거 기억해야 돼. 반추, 반추. 이 추자가 그 이삭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래. 너희들 오른손잡이. 너희들 나중에 한번 대민지원 나가자. 목사님하고. 목사님 군대 때 대민지원 나갔다가 야 벽에다가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 이걸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싹 베는 거거든요. 근데 벼 베는 건 아니었고 쓰러진 벼를 세운 거였구나. 하여튼간에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벼 베본 적이 있거든요. 낫으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잡고 이제 꼴을 딱 해서 탈곡을 하고 남은 거 이제 소한테 준다고. 그걸 이제 꼴이라고 그래. 꼴 탈곡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처럼 먹은 걸 또 생각하고 먹은 걸 또 생각해야 돼.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 반추해야 돼. 알겠어요? 강희쌤? 지난해에 아웃리치 반추할 줄 알아야 돼. 반추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주말 캠프에서 받은 은혜 임예원 반추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반추해야 돼. 정유아 반추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너 잠깐 3초 예뻐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다 야. 뭐 그렇게라도 격려해야죠. 자, 그래서 그 한 번 빛을 받고 반추가 없으면 그거 약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반추해야 돼. 반추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반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 비방하고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멱살 잡았더니 왕이 다시 감옥으로 이러잖아요. 여러분 늘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늘 탕감해 주세요. 전보미 사님 늘 탕감해 주세요. 그게 전보미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면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어디 계셔? 승천하사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는 어떡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 오늘 칼럼에 우리 조희진 수영 선수가 수영에서는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을 유지하는 비결은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거르지 않고 연습하면 꽤 안정적인 유영을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쉬다 보면 호흡이 무너진다.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나 귀한 비밀,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여기 조희진 집사님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과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늘 호흡하는 거 뭐예요?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로 왔어요? 교회 코미니언, 교회 공동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성경학교니까 교사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제가 한 부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촌여학교의 머리가 되사 지금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죄 사함의 능력을 갖고 살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지체들의 뭐라 그럴까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또 허물 있으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구 죄가?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99보다 하나를 집중하신다고. 하나.
그럼 99가 다 사니까. 이것이 천국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죠? 그래서 장로교가 참 좋은 교단이에요. 왜? 예정을 믿으니까. 우리는 사람은 들쑥날쑥하고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일어났다가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잖아.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라. 그 예정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믿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여러분 단정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죽어서도 응답받았어요. 누구? 죽어서 친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평생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그 뭡니까? 출교 문제 있죠. 출교. 이 출교의 문제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를 반드시 구원한다.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 예원이, 유아,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적어도 한 5번의 이별은 경험할 거야. 5번. 나 남자친구랑 5번은 헤어질 거라고. 그 중에는 진짜 밥도 안 넘어가고 막 눈물도 안 멈추는 그런 이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준 거 다 내놓으라든지 뭐 밤에 자는데 카톡 보낸다든지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이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품위가 그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